헌금 기도는 끝날 때 합시다. 헌금 기도를 빼먹었어. 오늘은 다니엘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나온 건 아세요? 박물관에 진열된 오래된 유물들이 밤만 되면 살아 움직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주라기 공원도 이미 죽어버린 공룡을 되살려내서 거기에 이야기를 입히고 했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과거 유물과 이야기를 현재의 이야기로 되살려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높아가지고 상당한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물관의 유물들이 다시 살아나면 기분 좋겠어? 공룡이 살아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여러분 안전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되살려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역사 과거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곁으로 오늘 우리 곁으로 현재로 불러내서 그분과 소통해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세상은 과거를 영어로 만들어서 돈을 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물이라고 우리가 가끔 무시할 수가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어령 교수가 한 말인데 지나간 과거는 흘러간 물이 아니라 오히려 역류해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역류해서 우리를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자는 미래의 희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니엘을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좀 밖으로 불러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니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 다시 쳐다봐야 될 텐데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지? 첫째는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뭐 한 사람이라고?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옷 입었죠? 옷 입었죠? 대답해 보세요. 예? 옷 벗으면서 옷 벗고 저 밖에 한번 나가 보실래요? 옷의 위력을 알잖아요. 추위에 벌벌 떨고. 옷을 입어도 따뜻한데 은혜를 입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우리는 다니엘의 출세와 능력 이런 걸 찾고 꿈 이런 걸 주목하는데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은혜예요. 성경은 다니엘의 은혜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엇을 입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은혜가 만든 사람,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다니엘이라는 것인데 다니엘에게 얻게 하셨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얻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본래 뜻이 뭐냐면 얻게 한다라는 말 본래 뜻은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던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객들이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화로를 지르고 어떤 경우에는 꽃을 던지더라고. 저 월남 같은 데서는 뭘 하냐? 쌀을 던져준대. 던져줘요. 그럼 꽃을 던져주는데 그 던지다 할 때가 바로 이게 옷을 입게 한다, 은혜를 입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가 아닙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붙잡은 일개 포로에 불과한데 이 포로 다니엘에게 은혜의 꽃다발을 던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로 통해? 환관장을 통해서. 환관장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볼품없는 이스라엘에서 붙들어온 이 사람 청년, 별로 장차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이 소년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안 먹겠다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얼굴이, 이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얼굴에 보면 돼요.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아름답고 살이 더욱 어떻게? 윤택해서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랬죠.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 더 아름답다라는 말은 토부, 우리 잘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썼던 토부가 바로 이 더욱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살이 더욱 윤택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윤택하다는 말도 바리라는 발음인데 바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윤택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원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아기가 왔다, 유한이 왔으니 얼굴이 얼마나 뽀얗고 어렵습니다. 근데 갓 태어난 아기보다 더 아름다운, 더 심히 아름다운 게, 더 윤택한 게 누구 얼굴이야? 아담의 얼굴인데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의역했어요. 상위 1% 안에 들게 한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탁월함을 주셨다. 정리해 봅시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결국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그런 다니엘을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상위 1%예요. 다시 한번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톱이에요. 사람이 볼 때도 상위 1%예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던져주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고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톱, 심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다니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굴빛이 안 되고 얼굴이 자꾸 뭐 나는 사람 있어요? 잡티 나는 사람? 내가 가르쳐 줄게. 자꾸 좋은 화장품 갖다 쳐 바르지 말고, 미안합니다, 과격한 표현, 화장품 갖다 쳐 바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노상 근심 걱정하면서 화장품 발라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을 줄을 아시기를 바라요. 날씨가 추우면 당장 겨울을 꺼내 입을 줄 알면서 내 영혼이 곤고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옷도 안 입고 들판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지.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내리사랑을 받다. 사실 다리오 왕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는데 자기가 사인한 그 법령에다가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불순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사자굴에 던져질 다니엘을 구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왕이. 자, 그 구절들을 몇 개 한번 찾아볼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왕이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자. 이거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라서 구하려고 하는 일인데 다리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심히 근심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구하려고 그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죠.
보이죠? 예, 그래요. 근데 이미 자기가 서명한 것이라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있으니까 데모를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왕이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습니다. 던져봤어요.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로 드나. 지금 살아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뭐 했는가?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 기후잖아요. 거기가 바벨론이 사막 기후거든. 낮에는 무척 더워요. 그래서 저녁에만 되면 이제 드디어 먹고 파티하고 그런데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시원한 저녁이 딱 돌아왔는데 이 왕이 먹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오락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마다해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던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이튿날 궁금하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금식했으니까, 잠도 안 잤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였느냐. 자,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 늦은 아침도 아니고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왕이 급히 달려가요. 그 다음에 뭐하라고요? 슬피 소리 질러서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구원했니? 살아있니? 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잠 못 자고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심히 애쓰다가 마음 쓰다가 힘을 쓰다가 안 되니까 이른 아침 새벽에 달려가서 슬피 소리를 질러서 다니엘아, 울음 섞인 모습으로 네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 구원하셨냐? 묻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아 내 아들아 안전하냐라고 묻는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내가 너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찌 내 입에 밥이 들어가겠냐? 내가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겠느냐? 내 이 왕의 자리가 어찌 바늘방석 같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저는 이런 다리오가 다니엘을 생각하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는 이 진지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내리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포로 같아서 포로로 불려가가지고 여기저기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참 배가 아프고 이게 불편한 이런 일들을 거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리사랑, 왕의 내리사랑을 받았던 바벨론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슨 사랑? 내리사랑. 하나님의 내리사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았다고 생각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그대로 2000년 후에, 아니 400년 후에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근심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마음을 쓰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힘을 다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슬피 울며 외치셨던 것처럼
다리오 왕의 다니엘의 사랑을 향한 내리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습 그대로 재현해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 내리 사랑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요. 받았다. 할렐루야.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 번째 다니엘의 삶을 좀 표현해 보려면 이렇게 됐어요. 이미 봉하셨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은혜를 입었죠. 내리사랑을 받았죠.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두려움에 떨던 다니엘이 하나님 보낸 사자 덕분에 사자를 침대 삼아서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사자들과 함께 침대에 삼아서 잠을 잤다. 여러분, 사자 보려고 사파리 여행하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 간 사람들 사자들 보려고 말이에요. 사파리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있지 않나요? 있죠. 누구는 사자를 보려고 저 아프리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다니엘은 누워 자면서 사자와 함께 사파리 여행을 했다고요. 실감이 안 나시죠? 누워 자면서 여행을 했단 말입니다. 마치 사자를 암소 부리듯이 이리야 암소를 부리듯이 데리고 놀았어요. 여러분, 이빨 빠진 사자는 무서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빨 빠진 사자 이빨을 뽑아주는 동안 입을 어떻게 그냥 봉해버렸어요.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자가 지금 다니엘이 뭐가 됐나? 장난감이 됐다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간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를 데리고 놀고 사자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자굴이라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는 그곳이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한 그것이 장난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자굴은 더 이상 죽음의 땅이 아니라 놀이터에, 한번 읽어볼까요? 호기심 천국, 놀이터, 사파리 여행 다 좋아. 디즈니랜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요. 다윗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잔치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식탁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요약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사자 원수들이 입을 봉해버려가지고 죽음의 자리를 놀이터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경험되기를 원해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야. 다리오가 지켜본 다음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다리오가 딱 해답을 줬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여기 다니엘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무엇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돈 없어도 좀 괜찮아요.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리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원수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2의 다니엘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참 부러워해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그 성경 이야기죠. 수십 번, 수백 번, 골백 번 다 들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 분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다니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목사님. 그런 생각 했죠. 표정 보면 다 나와.
다니엘 좋아요. 다니엘 성경에 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못 사냐고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람들과 함께 데모하는 데 익숙한가?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는 데 익숙한가?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할 때 그 모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왕이 금령에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하니까 왕도 할 수 없이 어떻게? 감옥에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흔한 방식이야. 위기가 오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숫자로 밀어붙여. 그래서 뭐 수십만 수만 명이 막 저 광화문에도 모이고 뭐 서초동에도 모이고 그러대. 이게 인생들이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야. 벌써 이 성경 안에도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다니까. 이게 인간들이 하던 행태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근데 다니엘은 인간이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 삶의 패턴을 바꾸어요. 그래도 안 해요. 사람들하고 손잡지 않아요. 무리를 짓지 않아요. 때를 짓지 않아요. 대모지 하지 않아요. 뭘 하는가? 뭐 하라는가? 뭘 하는가? 하나님과 손을 잡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나도 다니엘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갈망합시다. 하나님 내리사랑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데모하지 않고 숫자로 밀어버리거나 세상 방식대로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이름 부르고 그의 능력을 덧입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제2의 다니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로 산다, 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니. 뭐 했다고?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나이는 언제냐? 10대 때예요. 10대 때. 10대 때 밥 몇 끼 먹었어? 하루에 5번을 먹었을 거야. 5번. 먹어도 못 오고 배고픈 때가 이때예요. 왕이 산의 진미를 차려주는데 눈이 확 빠져가지고 와 맛있겠다. 입에서는 침이 돌고 막 집 뱃속에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막 꼬르륵 거리고 생 난리가 났을 것 아니겠어요? 예? 여기 먹방들 노상 먹방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이 다니엘이 지금 눈앞에 차려진 왕의 산의 진미를 보라고.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다니까. 10대 때는 얼마나 먹어도 배고픈 때. 근데 먹지 않겠다 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삶이 폭이 좁은 겁니까?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입니까? 아니죠. 그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와도 나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이고 독야청청 신앙이고 푸른 소나무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묻지 말고 뭐 하라고? 뜻부터 정하라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각자에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뜻을 정해보라고. 난 감사한 것은 저기 와서 앉아 계시네. 지난 수요일 날 엄청나게 추웠어 그날. 근데 여기 건너편에서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불러요. 보니까 저 하남에서 온 자매야. 하남댁이야. 하남이 어딘지 아시오? 하남에서 수요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아니 오늘 웬일이야 하남에서.
아니 모든 예배 다 드리기로, 지난 주간에 우리 있었잖아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리기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매가 잘못한 거야. 이번 주인데 지난주부터 한 거야. 원래 이번 주부터거든. 그럼 다음 주는 또 나와야 돼. 근데 무슨 말입니까? 맞아 교회에서 내가 이번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한번 내가 다 드려볼 거야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왔어. 이게 바로 뜻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왜 다니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소리만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 뜻을 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다니엘 돼 가는 거예요. 안톤 체홉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 작가를 아실 겁니다. 그가 쓴 귀여운 여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여주인공이 월렌 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삶이 기고했는지 남편을 셋이나 바꿔야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극장 관리인 남편이에요. 극장 관리인. 그런데 이 월렌 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단한 인생을 위로할 것은 극장밖에 없어. 극장 예찬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 관리를 하겠지. 근데 아내가 그 남편하고 사니까 거기에 뭐 세뇌가 됐는지 뭐 했는지 자기 생각 없어. 그냥 극장이 최고야. 극장가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러다 남편이 죽어버렸네. 두 번째 남편이 목재상이야. 목재상 남편을 만났는데 목재상 남편이 삶의 소신이 뭐냐?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다. 나무 없이 어떻게 사냐? 나무도 떼가지고 밥도 먹고 나무 떼가지고 나무 만들어서 책상도 만들고 나무가 인생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런 남편과 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극장은 저리 가라 그러고 나무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근데 이 남자도 어느 날 또 갔어. 세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수의사야. 수의사가 함께 살면서 뭐냐? 인생의 유일한 낙은 동물을 잘 키우는 거다. 요사이 개들 많이 애견들 키우는 모양인데 여기 벌써 이 사람은 100년 전에 그 글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인생의 낙은 동물을 잘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또 어떻게 목재, 나무 저리가 뭐 다 극장 저리가 이게 뭐가 죄가 동물 잘 키우는 거야. 이따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올렌카예요. 우리 여성들 묻겠습니다. 잘 사는 거요? 대답 좀 해봐. 이런 여자 잘 사는 거요? 아니 물론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뜻은 아니지만 이 여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는 거야. 한 번은 그런 인간을 그래서 문외인간이라고 했어요. 문외인간. 여기 문외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말입니다. 세상이 던져주고 친구가 던져주고 안 믿는 사람이 던져주고 남편이 던져주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질린 것처럼 막 앵무새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보면 스마트폰에다 목을 메고 거기서 나온 말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말하고 전하고 화제거리가 스마트폰에서 해준 것 그 이야기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 정보에 민감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대중 조작에 여러분 농락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외 인생이 되어가고 있어요. 다니엘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뜻을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뜻을 정해진 뜻대로 살기만 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크든 작든 이번 한 주간 동안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다니엘은 왕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라는 금령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고 냅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 이외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죽임당할 거야 라는 조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감사.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날 잡아가라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제정신 든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 입증된 게 있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하라고? 감사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뜻을 정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감사할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지. 맞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렇게 세상이 뭐가 돼요? 해답이 돼요. 세상에 해답이 돼요. 왕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니엘을 찾아서 해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다니엘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곁에 두고 언제든지 찾아가 묻는 사람이라고. 자막 봐요. 시작. 문제의 해답을 가진 사람. 그래서 왕이 곁에 두고 언제든 찾아 묻는 사람. 나이는 어리지만 책사예요. 책사. 제갈공명 같은 존재라고. 이게 다니엘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가지고 결국 다니엘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일의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 사자굴의 끝이 뭘지도 알아요. 저 인생의 끝이 뭘지 알아요. 여러분, 끝을 알고 사는 사람과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에요. 끝을 알고 사는 사람은 확신이 있어. 담대해. 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뭘 해도 불안해. 항상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든 어떤 주위가 높든 낮든 간에 관계없이 내 인생의 끝을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 예수 믿잖아요. 우리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끝이 있단 말이죠. 명확한 끝이요. 그렇다면 죽어도 사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고. 끝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끝을 알았습니다. 벨사살 왕의 끝을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도 끝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끝을 알았는데 다니엘서 7장 10장에 보면 예수님 모습, 인자라고 표현, 예수님 모습이라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 표현하는 것인데,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인데, 이 예언을 다니엘이 명확하게 했어요. 다니엘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처럼 끝을 알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뭡니까? 눈앞에 있는 팥죽도 있고 장자 명분이 있어요. 이 에서는 장자 명분의 최종 끝이 뭔지를 몰랐어. 야곱은 이 장자 명분의 최종 끝을 알아.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 명분 끝을. 왜? 장자 명분 끝에 가다 보니까 뭐가 12지파가 되잖아.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 12지파는 온 세상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어? 야곱이 알았어. 그러니까 장자권 지금 현재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장자권 쓸모없는 것 같은 이 모습에 끝을 한다고. 여러분, 지금 좋은 데 나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새로운 재미난 일을 하는 거 좋아 보일지 몰라요. 성남 제일교 와가지고 여기 뜨뜻한 데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졸리는지, 뭐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리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럴 바에는 내가 따뜻한 음식이나 한 거 해서 먹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다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가 쌓여서 어느 날 하늘 사닥다리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야곱과 에사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의 차이가 되기를 바라요. 영국 청교도 혁명의 중심에 섰던 크로멜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로멜. 왕권을 주장하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찰스 1세가 있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장로교 신앙, 개신교 신앙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의 권위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민권, 왕권이 아니라 백성의 민권을 지켜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권의 끝과 민권의 끝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칼을 뽑을 준비가 됐다.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그 왕일지는 찰스 2세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결국 찰스 1세를 참수하고 개신교 신앙을 지켜냅니다. 크로멜. 민권, 왕권의 끝이, 그리고 민권의 끝이 무엇인지, 역사를 보면 왕권은 민권에 먹혔어요.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된 시대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 민권의, 요사이 민주주의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민주주의의 끝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민권의 끝은 뭐냐? 신권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신권, 하나님의 주권. 이게 끝을 하는 방식이에요. 해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권리, 이성 이런 것들이 편만한 땅을 뒤지지 말고 신권, 우리의 생명의 소재,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 신권 소재의 하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 인생 해답도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해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어려워도 뭐 해라? 응답하라. 어려워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봤습니까? 그러면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대. 응답하라 1998, 1988, 응답하라 여러 가지가 나왔다고 그럽디다. 여러분, 좋아요.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는 거 참 좋은데, 여러분 진정으로 응답해야 될 사람은 1988년 그 사람들, 그때 그 시절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서서 이 시대의 고통과 눈물을 함께 아우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응답해야 돼. 이 시대에 왜 그때 사람 보고 응답하라고 그래? 왜 2019년 오늘이 현실이 대하여 1988년 보고 왜 응답하라고 그래야 돼? 우리가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응답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응답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 보고 여보게 옛날 사람들 이랬잖아 하면서 응답하래. 비겁한 것들. 어려움, 다니엘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할 자리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려웠습니까? 그럴수록 말씀에 따라 응답하세요. 다시, 어렵습니까? 삶이? 그럴수록 말씀에 뭐 하라고요? 응답하라고요. 어렵습니까? 여보, 당신이 응답해. 어렵습니까? 목사님 응답해 주세요. 나 대신. 이게 아니야. 내가 응답해. 내가. 인도네시아에 큰 섬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이요. 작은 섬 하나 있습니다. 자바섬이에요. 큰 섬은, 보르네오 섬은 보르네오 가구가 만드는 그 나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열대 우림입니다.
열대 우림의 밀림 지역이에요. 그런데 자바섬에는 뭐가 있냐? 화산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에다가 화산이 펑펑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기가 참 위험한 곳이죠. 자, 밀림이 있는 보르네오 섬과 화산 터지는 자바섬,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이 살까요? 머리 굴리지 말고 상식적으로. 보르네오 섬이 더 크고 밀림이 있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보르네오는 그래봤자 3천만밖에 안 산대. 근데 이 조그마한 섬, 화산이 터지는 이 섬에는 1억 2천만이 살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멍청한 걸까요? 아니요. 화산 터지는 그 위험한 섬이 화산재에 의해서 땅이 비옥한 거야. 뭐 하나만 심어도 막 잘 자라.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 맞아요? 가르테잖아. 갔다 오신 분.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한 분의 리포터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 응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 화산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화산아 터져라, 화산아 터져라, 내가 네 품으로 달려가리라. 그 땅을 일구는 거예요. 거기서 1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까? 걸음만 나살려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역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야, 다니엘. 그게 오늘 이 세상에 응답하는 방식이라고. 어려워도 뭐하라? 응답하라. 할렐루야. 어려워도 응답하라. 천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80년 동안 해왔던 분이 계십니다. 신복순 할머니. 아침 7시 문을 열고 저녁 9시까지 저녁 손님을 받는다고 합니다. 꽤 이분이 거의 90세가 넘으신 분인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세요. 자기는 항상 장사하느라고 묶여 있으니까 빵 봉지에다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빵과 함께 넣어줘요. 전도 못하니까, 신방도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십 년 동안 빵을 팔아가지고 일구어진 재산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7개예요. 교회를 7개를 세웠어요. 신부동 성심교회, 내골리 성심교회, 연산 성결교회 등등 해가지고 7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데 보잘것없는 시골 빵장수에게 크고 작은 성전 7개를 지을 수 있어서 하셨으니, 지을 수 있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치 않으리요. 제가 볼 때는 비록 천안에서 호두과자 장사를 하는 노인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분은 응답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어. 응답 안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지, 집 몇 채 가지고. 그러나 응답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에 세워졌어. 응답하는 삶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교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황서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청년인데 1급 복지사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1급 복지사 지금. 근데 청년부에서 비전 트립 갑니다. 미국으로 비전 트립 3주간 갑니다. 마음에 나도 저기 가고 싶은 애만 푸쑥 떠올랐어요. 1급 복지사 시험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것인데 그 시험 기간하고 비전 트립 기간으로 딱 겹친 거야. 대부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나는 시험을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한번 가볼 거야.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친성서를 딱 냈어. 응? 시험 못 볼 각오라고. 1년 그냥 허송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됐는가? 1월 달에 그 겹쳤던 날짜가 국가에서 알고 2월 8일로 딱 옮겨줬어.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나라도 계획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장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또 한 사람, 경상북도 경산에서 올라온 우리 교회 청년 서지영이 있어요. 항생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역시 이 딸도 비전 트랩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직장에서 휴가를 3주 동안 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회사 사표 내고 가. 이 친구도 걱정이 됐어요. 한 주간도 겨우겨우 휴가를 얻는데 어떻게 하지? 냈어. 그냥 신청서 냈어.
그리고 회사 가가지고 나 휴가 3주 갈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반대도 없이 그래? 갔다 와라. 국가를 움직인 하나님이 회사 사장 좀 못 움직였어?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뜻을 정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